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곳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여러 선교 현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제 시간들이 이제 8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 왔는데 그 앞에는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 앞에 돌아오는 기쁨의 열매도 있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 한 번이라도 주를 위하여 그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잘 보내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의 마음에는 다른 기대하는 마음, 긍정적이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을 그저 이를 악깨물고 억지로 참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라 어쩌면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주를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 갈 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공자도 학문하는 사람이 학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것이 훈련되고 전에는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좋아한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을 하지?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좋아하게 되면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성취를 이루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 어쩌면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아서 할 때도 억지로 그냥 버티면서 하는 그런 삶보다 이왕 주의 길을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할 수 있다면 참 그 신앙의 길은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지금 유대 총독으로 있는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듣는 이유는 정말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뭔가 뇌물을 주고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자신이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기보다는 돈으로 주고 산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한 사회, 그리고 정말 높은 그러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엄단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정말 그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 도덕적 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관료가 되면 그 연봉, 임금을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그 뇌물에 눈이 멀어서 부정축제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사람은 얼마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한 번만 눈을 딱 감으면 내가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지금 이 벨릭스는 그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을 잠시 한번 보면 여기에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왜 세 번까지 결혼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참 말할 수 없는 사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벨릭스 스스로도 뭔가 좀 남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부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정말 촌철살인과 같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벨릭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좋은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구류된 상태인데 지금 그에게 설교할 기회에 특히 벨릭스는 자신의 생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물론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이 말씀이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안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인 소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이 벨릭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려워합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 안에 주신 감동대로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소동 속에서도 어쩌면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주의 음성을 그는 듣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신비한 일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는 즐기면서 그 상황을 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벨릭스 다음 유대 총독이 된 사람이 베스도인데,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잠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야지 그들이 뭔가 바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스도의 마음도 참 답답하죠. 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될 터인데, 또 하지만 이 베스도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그것을 의논합니다.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 너를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데 넌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태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입니다. 내가 가이사랴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수에 의해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명백계의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그 요청은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그러자 베스도가 결정합니다.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배석자들과 상의해서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이사의 재판 자리, 로마 선교를 향한 비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벨릭스였다면 어쩌면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또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이런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갈 수 있게 된 것, 이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을 통해 주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도록 나를 사용하실까, 그러니까 그는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서 그는 믿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은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제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를 위하여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억지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런 신앙의 단계로 한 단계 뛰어 올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단계 가기까지도 참 어렵지만 그 단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참 얼마나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기쁨 가운데, 때로는 기대함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장애물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나가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그 어려움 속에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에게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때로는 그 상황을 기꺼이 감내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도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높은 단계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마음의 중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고 그 감사와 주님 앞에 헌신의 산 증인
그들이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며 또한 주와 동행함으로 주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전능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걸어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로운 힘을 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지체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